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의 기도. 2007년 1월 정확히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한 여자 가수, 그 여자 가수가 어저께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슨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연예계 역사 가운데 그전에는 악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악플 때문에 생일을 마감한 첫 번째 가수가, 제가 1995년도 일산에서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 우리 중등부에 다녔던 아역 탤런트 출신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녀석이 가면 좌우에 늘 여자아이 둘이 이렇게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당시 그 남학생들에게 유행했던 패션이 이 발목을 완전히 덮고 이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큰 통 넓은 바지, 아주 그냥 더럽게 하고 그냥 끌고 다니는 그 바지를 입은 남자애들이 그 여자의 뒤를 쭉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애한테, 얘야, 오늘 좀 시간이 나면 교회를 네가 왔다 갔다 다녀라. 교회 좀 청소하게. 유명 연예인이었어요, 아역으로도. 근데 티를 내지 않고 이 녀석이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그 녀석이 어느 날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나중에 더 유명해지면 분명히 저를 TV는 사랑은 싫고 해서 저를 초대할 텐데 그때 저는 전도사님을 찾을 거예요. 너 꼭 그렇게 되라 격려하고 저는 미국으로 왔죠. 근데 그 녀석이 탤런트가 아닌 가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낸 앨범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아이에 대한 심한 악플이었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인터넷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고 싸이월드라고 하는 것이 막 나와서 그 밑에 이렇게 글들을 달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심한 악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그 아이를 괴롭혔고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 만났던 학생이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가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한국에다가 글을 기고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때 긴 칼럼을 써서 보냈습니다. 제목은 칼 들지 않고 총 쏘지 않고 사람 죽이기. 대부분 심한 욕설과 거짓말로 도배되어져 있던 그 아이의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홈페이지에는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아이의 간절한 글귀가 대문에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일까요? 그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없는 말을 만들고 과장하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익명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내가 말하지 않은 걸로, 혹은 내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고, 연예인이라고, 혹은 나보다 약하다라고, 우리가 섬기는 교인이라고 확인도 하지 않고 악한 이야기를 의도했건 안 했건 다른 사람에게 신이 나서 말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시편 69편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후반절에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보통 메시아의 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한 사람이 하수구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에서 하수구로 막 물이 쏟아집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결국 코까지 막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까치발을 하고 겨우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까치발을 한 발에 힘이 떨어집니다. 너무 억울한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으니까 숨쉬기 고통스러운 것과 똑같은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이 막혀있는 이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하수구 맨홀 뚜껑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밀고 나가면 돼요.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가면 사람들이 다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을 찾아가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동굴로 들어가 자신의 억울함을 어떤 사람들은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증명이 됩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 죽었어, 아니면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저자는 너무 부르짖어서 탈진하였고 부르짖는데 피를 토하기까지 울부짖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이 부어서 편도가 부어서 지금 소리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울어서 눈에서 짓물러서 더 이상 눈을 뜨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의 신앙은 왜 저 모양이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우리 가나안 교회, 장로교회 신앙과는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겠지 하며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억울한 사람의 기도에는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문법도 안 맞고요,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하니까 그냥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막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이 없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빼앗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네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분명히 네가 그랬을 거야, 저런 놈은 세상에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그들이 자신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게 산에 기도하러만, 그 당시엔 기도원 운동이 많았으니까 산에 기도하러만 가시면 그 기도원에 목회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러 계신 분 중에 아버지가 보기에 괜찮은 분이 있으면 꼭 우리 아버지는 산만 올라갔다 하면 그런 분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그 말씀도 전하게 하고 아버지가 늘 그렇게 사셨어요. 어느 날 또 그런 분을 모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애지중지 여기는 가위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 가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1960년대 당시 가위가 얼마나 비쌌는 줄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소위 말하는 의심병, 조현병 환자세요. 자신이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분이 가위를 갖고 왔는지 가위를 본 적도 없으세요. 근데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종로에 있는 곳에 가서 비싼 가위를 사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저한테 두고두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 사모가 내 가위 훔쳤다라고 말을 하면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데 그걸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 위에 있는 상사가 저를 너무 미워하는데 제가 어떤 방법을 해도 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도 칭찬하기는커녕 늘 꾸중하고, 자기보다 열심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한 다음에 내 직장 상사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고치면 좋겠느냐라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좀 물어봐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가 일어나지 있겠지. 그리고 둘이 오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저도 이제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기대가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냥 제가 싫대요. 내 말투가 싫대요. 내 말투가 누구랑 닮았대요. 이해는 되지만 말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직장 상사가 그 청년을 싫어했던 이유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충대충 살면서 그 문화 가운데 익숙해가 들어가는데, 이 청년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며 바르게 사니까 불의를 저지르는 그 부장 눈에는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술도 안 마시죠. 자신이 좀 삥땅도 치고 싶은데 얘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복되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무슨 일만 하면 비방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것은 다 저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끌고 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복음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자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사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통 아이들이 정말 흔하게 쓰는 욕을 한번 제 입에 담지를 않았어요. 혹이나 무슨 말을 하면 목사 아들이 라고 말할까봐, 우리 부모님에게 혹이라도 좀 욕이 될까봐 제가 참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권투했거든요. 진짜 반쯤 죽여놓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병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집사람하고 제가 자유를 주면서 좀 그 아이들은 그런 아픔이 없도록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이들이 장성한 어느 즈음에 아빠, 우리도 참 힘들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이 사랑의 음악회에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제발 부탁이니까 교회만 한번 나와달라고, 그 이야기, 그 부탁하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자존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만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삐딱하게 말할 때 욱하는 것이 올라와서 차라리 한 대 쳐버리고 나 너 이제 포기할래 외치고 싶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자신 때문에 혹이나 하나님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을까 봐
더 무서운 것은 자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까 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일만 하면 욕을 합니다. 교회에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신은 그들의 영혼이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좀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애쓰는데 우리 같이 구절을 읽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있고 특히 그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만큼 발목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만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커집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를 가지고 안주사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거 척하려고 그런다고, 저거 잘난 척하려고 그런다고, 저거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이야기한다고, 티내려고 이야기한다라고, 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면 성경대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왜 그걸 우리 보고 알게 하겠냐고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곡하고 금식하는 것도 욕을 하고, 내가 겸손하게 배옷을 입어도 욕을 하고, 목회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사의 적, 목회의 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회자가 적을 안 만들고 목회할 때 이것은 적으로 이용되어지는 일이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목회적인 경험을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참 좋아해요. 거기에 한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사모님이 너무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람을 만나든지 뭐 하면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하다가 그냥 어느 집에 가면 늘 칭찬을 하십시오. 아, 그러면 되겠구나. 칭찬을,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뭐 보이면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어느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더래. 근데 거기에 딱 같이 이제 밥을 하고 하는데 이 밥상을 넣는 그 식탁보가 아주 이쁘게 수가 놓여져 있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수를 잘 놓으세요? 이렇게 이쁜 식탁보는 제가 6.25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롭게 내가 참 잘했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이렇게 봉투에다가 그 식탁보를 이렇게 해서 사모님에게 가져온 겁니다.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사모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집에 가서 식탁보를 탐내더라. 이게 우리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무엇을 해도 오해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풀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미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서 더 큰 오해를 또 만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꼈던 그 아이처럼 자신의 삶을 끝내야만 그 사실이 아님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쪽 언덕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너 같은 놈은 정말 죽어 마땅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침을 뱉고 지나갈 때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매질을 당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너무나도 심한 매질과 구타를 당해서 그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 젊은이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 젊은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청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나무에 매달고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과 발목에 못질을 하였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죄 없이 매달린 청년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전을 얼었다가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앉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사야 53장은 이 억울한 자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젊은이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한 잘못된 선택 외에는 이 젊은이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젊은이의 이 억울한 죽음에 가치가 있을까요? 이사야 53장은 이 젊은이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되 끊임없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토소한다면 나머지는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까요? 우리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배를 갈라버릴까요?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화병도 낫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시며 그 일을 우리 때가 아닌 우리 다음 때에 풀어주셔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때때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했다고, 네가 그랬다라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도 옆에 있으면 좀 어떻게 하겠는데, 어쩔 때는 야속하게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마저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지 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